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은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는데 부모님의 눈치 안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매를 맞았는데 제 친구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매를 맞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다고 혼났는데 제 친구는 성경 안 읽으면 또 혼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밥 먹으면서 감사기도 한다고 혼이 났는데 이 모태신앙인 제 친구들은 기도 안 한다고 혼이 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순회례를 내 친구들은 한번 가주면 참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체 학생들 먹으라고 직접 간식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인 제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 친구들은 복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들이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이 친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복이 많아서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은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슴 졸이며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 주일마다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참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과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겨주시는 꼭 맞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저와는 달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계보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기에는 족보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는 그두라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는 그두라의 아들들이나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언급한 그런 족보와 좀 비교해 볼 때에 좀 다릅니다. 그들은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후에는 누구도 그 누구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이 리스트로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말 없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앞으로 기록되어지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내용 전체가 다 이삭의 족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삭 이후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믿음의 계보는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12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계보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민족이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아기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뜸을 많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약속도 역시 2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에게도 역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18해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좌절이 있었고 힘겨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뜸을 많이 들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키워가십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때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주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이삭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역시 자기는 당연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곧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아들을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임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이삭이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과 그리고 이삭이 기도했다는 그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 문장이 이 말이 문장 앞에 제일 서두에 나오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기도했다는 그 말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삭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임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입니다. 임신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동이 너무 심해서 그녀도 역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미가는 그 약속에 대해서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삭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저 자연 법칙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22절에 보면 아까 생략된 우리 부분이 있다고 했죠. 계속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등부의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요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새벽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얼굴은 아빠가 정말 쪽팔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아빠예요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이 바로 기도의 가정이었고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동이 너무 심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쌍둥이 아이를 민족으로 보셨습니다. 국민으로 보셨습니다. 두 개의 국민으로 보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별난 쌍둥이 아이들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민족으로 보셨습니다. 사과의 씨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아무 쓸데없이 못 먹는 음식 쓰레기로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 씨를 보면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날 사과나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이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볼 때에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할 그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3절을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또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어떤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 장자로 야곱을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가 다 쓸모가 없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건져서 제가 이것을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쓰레기가 저에게 따집니다. 저것은 왜 건져주지 않고 나만 건지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쓰레기를 건져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실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오리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태어나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어난 그런 이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버리신 것도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계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이제 찾아와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도 많이 다른 성격의 사람입니다. 물론 외모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릅니다. 물론 이란성 쌍둥이는 이 성격도 다르고 또 외모도 많이 다르지만 때로는 아들과 딸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이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이나 에서가 이란성 쌍둥이인지 일란성 쌍둥이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답니다. 에서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상남자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터프 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집안에서 자랍니다. 아주 여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항상 바깥에 나가서 놀고 다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늘 사냥을 하고 친구들과 골목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야곱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고 얻어맞고 찔찔 울면서 들어오면 에서는 야곱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야곱을 때린 아이를 혼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야곱은 늘 자라면서 형과 자신이 늘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는 이 사냥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힘이 세거나 또 싸움을 잘하면 최고였습니다. 그런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수프를 끓이고 있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냥을 하면서 뭔가 잡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이 나서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면 너무 배고파서 허기가 지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가운데서 야곱에게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나에게 파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시오. 그러면서 장자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권에 대해서 이것을 소중한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이 장자권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중히 여겨야 할 것과 또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것들, 이것은 그 무엇과도 포기하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함부로 하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육신의 필요들,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배 고픈 것, 그죠? 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 굉장히 빨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이 아주 금방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하루 안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루 안 해도 그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자라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들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늘 항상 이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라는 그 표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라는 그 표를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 내일 당장 시험을 쳐야 하는 우리 학생들, 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 이런 것들은 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또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운동하는 것이나 또 생활 계획표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가 오는 것, 또 사람들이 우리 집을 잘못 찾아서 또 초인종을, 전혀 엉뚱한 사람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를 때, 잘못된 전화를 받다가, 운전하다가 잘못된 전화를 받다가 딱지 끊길 때,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테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는 전혀 긴급하지도 않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것. 우리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아마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겁니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또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한다든, 또 긴급한데 별로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별로 긴급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평소 때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성경 부분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팥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긴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권은 긴급하지 않았지만 별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전혀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이 소중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차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녀들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와 또 성공,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아담의 여신에게 향을 피우지 않더라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이 우상의 제물로 바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상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늘 체크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계속해서 방학입니다. 그죠? 텀 브레이크인데 우리 온 가족이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방학이라서 우리 자녀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참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한번 새벽기도를 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영적인 일에 힘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